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말씀은 7월달, 일곱째 달 7월달로 보게 되는데, 6월달에 성벽 수축이 완성이 되고 느헤미야에게 영감을 주어서 계보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만들기를 시작할 때에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발견이 되어서 포로 귀환자 명단을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첫 번째 맞는 나팔절입니다. 7월 달이니까 7월 1일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벽 완성을 6월 달에 했으니까 7월 달 연말에 한 거고, 7월이니까 연초에 이제 7월 달 새해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새해의 첫날에 이르러서 나팔절이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이제 족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이야기는 왜 안 나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조사하는 얘기는 뒤에 이제 오늘 그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나면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지껏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앞에 썼다고 생각했을 때와 달리 에스라가 나중에 쓰여졌다면은 또 우리가 읽을 때 다르게 읽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읽어보면 1차 포로 귀환자와 2차 포로 귀환자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걸로 보면 우리가 그 성전 짓는 것을 에스라서에는 말하지만 느헤미야에서는 성벽만 수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집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는데, 수문 앞 광장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동쪽 수문으로 보면 성의 중간쯤 되면서 동쪽 성벽의 중간쯤에 이 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광장에서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학사 에스라가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근데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고는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네 권의 책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는 세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에 모두가 다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돌아올 때 에스라도 있었고, 이 느헤미야 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 학사 에스라가 있고요. 학사 겸 제사장 겸 이렇게 에스라고 있고요. 그럼 스가랴서에도 그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연도수가 이게 30년, 50년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고 제사장이고 이러면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연도수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기한자 에스라는 BC 538년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하고 예수아하고 같이 올 때 제사장 족장 에스라 이래 가지고 느헤미야 12장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고 있는데 12장에 가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2차 귀환자 중에 느헤미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뒤에 이제 나팔절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3차 귀환자 중에 에스라는 BC 398년 이걸 이제 그 전에 고전적인 해석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2세로 생각하고 아닥사스다 7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BC 398년인데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신학적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느헤미야는 BC 444년 아닥사스다 1세 20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가면 되는데,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강론하게 되는데, 에스라서에서는 그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예수아가 합니다. 예수아가 에스라서에서는. 근데 2차 포로에서는 포로기한자에서는 이 그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초하룻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뭐 일을 할 때는 남자들만 하지만 예배 드리거나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여자들이 안 가지만 말씀 선포할 때는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회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 예배가 되는 거죠. 오전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와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냐면 6명이 오른쪽에 쭉 섭니다. 마따나,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세아 이렇게 오른쪽에 서고요. 왼쪽에는 버다냐,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밧, 다나, 스가랴, 머술람 이렇게 해서 7명이 왼쪽에 섭니다. 이 나무 강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옛날 천주교 성지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그 사제가 가운데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이 강대상이 높은 거죠.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두루마리를 딱 펴면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다 일어서서 그 성경을 읽을 때까지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가 서고 백성들은 전부 앉아서 듣지만 이때 당시에는 서서 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영화 같은데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세 때 가톨릭 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소리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7절에 보면 그 7절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13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바나, 세레바, 야민, 악굽, 사보데, 호다야, 마하세아,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볼라야, 이 13명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서서 보면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지금처럼 스피커가 있으면 한 사람만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읽어주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따라서 이렇게 복창해서 들려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옛날 우리 그 큰어머니께서 책을 많이 읽는데, 그래 큰 집에 가면 큰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 책을 펴놓고 돋보기를 쓰고 읽고, 그리고 중간에 또 빨리 읽거나 잘 알아듣지 못한 말이 있으면 설명하고 또 뒤에 읽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 큰어머니도 그 설명하다가 눈물이 날 때는 본인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이러고 또 다시 읽고 이렇게 했거든요. 숙향전이라든가 무슨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책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서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세 사람을 간추려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앞에 13사람은 선포하는 거지만 그래도 대표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총독과 에스라, 총독은 지금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시죠, 이거는. 교시인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지금 무슨 날이죠?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슬펐을까요? 성경을 어디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왜 슬펐을까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온 사방에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 다시 모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게 감격스럽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도 우리가 왜 이거를 모르고 악한 마음을 먹었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었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세 사람은 공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팔절은 슬퍼하지 말아라. 성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울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거는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개별적으로 선포하는 교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보석은 사이사이에 덤바구니에 이렇게 끼워 놓고 있습니다. 금맥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돌을 드러내야 있듯이 이 금맥이 이 10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일에는 그냥 없음 굶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한탄하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음식을 준비 못한 사람은 나눠줘야 돼요. 혼자만 먹으면 심판날에 아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독식하면 안 된다고요. 혼자 먹어서는 안 돼요. 특히 주일날 독식하면 안 됩니다. 온 교인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으라, 나누어 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일이라는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주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날에 근심하는 것은 자기가 주가 된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고 그런 게 성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네 날이 아니고 네 거가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게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우리가 오래 산다든가, 뭐 우리가 돈이 많다든가, 이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그거는 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유대인들만 읽는 거고 함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주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주면 그 종이를 가지고 담배 말아 피우고 뭐 그런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결정하는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또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도 미움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느헤미야가 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레위 사람이 선포하는 교시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성일에 할 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개탄 얘기하고 관광 갔다 온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조용하고 그냥 근심하지 말고. 누가 자랑해 보세요. 대번 근심하죠. 누가 아들 장가 보냈다면 우리 아들보다 나이 젊네 이러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이 거룩한 날에는 그래서 조용하게 입 다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조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시가 세 가지 교시가, 공동 교시, 느헤미야 교시, 레위인의 교시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을 했냐, 언제 한 적이 있냐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다. 내가 곧 구약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참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그렇게 합니다. 이튿날. 이튿날이라고 하면 7월 2일이 되는 거죠. 7월 2일 날에 초막절 티스리월이 7월 달인데 원래는 이틀 7월 1일과 7월 2일 이틀간 절기를 합니다.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도 이제 모여서 백성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세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했는데 이번에는 학사가 이제 전담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사실은 이 초막절을 오늘은 지금 초막절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이야기는 18절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10일 날에 해야 되는데 이 2차 포로 때는 그 24일 날에 초막을 짓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절기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의 날로 안정하고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로 정한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그 변화 과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안 하고 주의 날을 그 안식일 다음 날로 정한 이유는 성경에 안식일 다음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주님의 날로 여기고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건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그렇게 정해 온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기독교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하고 날짜가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10일 날 민수기에는 10일 날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24일로 지켰는지 그 이유는 안 적었지만 24일로 지키도록 이제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아직도 이제 그 절기 기간입니다. 나팔절 기간이라서 일주일 동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성회하고 마지막 성회를 하는데 첫째 날은 이틀을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날에 또 성회를 여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렇게 성회를 모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는데 15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신지라. 이 초막은 농사 지을 때 그 풀로 그 농막을 지어 가지고 살던 거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 유목민들이 천막을 쳐놓고 광야에 살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초막절 행사에는 지붕 위에다 초막을 짓기도 하고 그 성문 앞에다가 성문 뜰에다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곳에다 그냥 그것을 짓고 지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했다고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것을 실행하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 문은 숨은 광장도 아까 잘 정확하게 위치가 안 나오지만 에브라임 문도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문의 종류는 얼추 잡아서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시대가 많은 시대를 거쳐서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다 알 수는 없고 유추하는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확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는 또 정확하다기보다 그런 문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로만으로도 은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그 초막 치는 장소에 대해서 나오고요. 17절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것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 그 농경 문화로 딱 들어가 가지고는 유목 문화가 끝남과 동시에 이 초막절은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킨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가 성회 그러면 말씀 듣는 걸 성회라고 하는데 사실 성회는 이 절기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놉니다. 무노동입니다. 무노동. 안 하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였는데 이때는 추수를 다 하고 사실은 할 일이 없는데 또
없는 농한기에 또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특히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한 거죠. 그래서 7월 15일이 첫째 안식일이고 7월 22일이 여덟 번째 안식일인데 이 초막절 성례로 명칭을 그렇게 붙어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래서 행복한 주일이 돼야 됩니다. 이제 내일 주일을 그렇게 보내기로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